네, 우리 함께 봉독하신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듣는 자에게 말한다라고 하실 때 이 너희 듣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앞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전체를 다 둘러볼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6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 명제에 담긴 예수님의 속뜻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그 안식일의 메이는 분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창조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잡아 가둘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을 지났다가 밀밭 이삭을 까불어 먹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선을 행하는 일, 이것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지 전통을 지키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데 세상의 법칙을 따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그 위에 올라서는 방식이 아니라 겸손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6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이 나의 것이기에 내 뜻대로 너희들은 무릎 꿇어야 하고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강한 압박과 또 억압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중에 또 선을 행하는 일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내용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부르시고 또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많은 무리들,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찾아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져보기라도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12명의 사도,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찾아 나온 무리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셨고 그들에게 복과 화의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길 원하고 병을 낫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울고 핍박받는 것이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기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고 이미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제자들에게 복과 화의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어떤 길로 향할 것인가? 복의 길로 향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의 길로 향하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듣는 자,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너희 듣는 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너희 듣는 자에게 말한다. 복과 화의 길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복의 길로 가자고 초대하시면서 너희 듣는 자에게 말한다라고 할 때 너희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낫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이죠. 너희에게 말한다,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참 부담스럽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지키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텐데 참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눈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말한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인데, 복과 화의 길이 너희 앞에 있는데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복의 길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새 시대 하나님의 새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새로운 방식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서 제자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소개하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병고침을 낫길 원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복에 걸맞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복을 누리며 살게 된 제자들의 삶은 바로 원수 사랑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삶의 태도, 새로운 방식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원수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너 안에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원수 사랑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듣는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삶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부터 3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27절부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랬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서의 주 핵심은 원수를 향해서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에 알맞게 착하게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아도 사실 우리는 이 명령에 쉽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형편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형편은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약자였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들의 표본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더 가난했기 때문에, 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병을 낫고 싶었지만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쉽게 무시와 비난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더 많은 포용을 보여줘야 하고 또 받아들여줘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향해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더 많이 일하다가 더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냄새나니까 저 끝에 앉아라. 더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곳에 앉으십시오 하고 있는 야고보서 2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오늘 우리 현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더 그렇게 약한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더 무시와 핍박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한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좀 더 안전하고 또 안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불편하고 어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들었던 제자인 베드로가 또 이어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셨던 그 복음의 본질, 또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는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전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누구보다 조금 더 연약하고 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까칠하고 또 더 괴롭히는 상전을 향해서도 주님께 하듯 하라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또 아내들에게 더 무시당하고
억눌림 받는 상황이지만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복음을 나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에서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연약한 위치에 있는, 더 억울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 더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더 참아주며 그리스도를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이어받는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복의 길과 화의 길이 놓여져 있는데 복의 길을 선택하도록 초대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복을 나 혼자 그렇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해주고 권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더 달라고 하는 자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탁,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는, 그 복을 이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서조차 예수께서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나음을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2장 22절부터 24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복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더 억울하고 더 홀대받는 위치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죄가 있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만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너희가 받기만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준다고 하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죄인들도 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누구도 다 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일하게 부당하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 없지만 나에게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부당하게 고통받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 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 시대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원수를 사랑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 37절과 38절을 읽어보면 그러면 원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로봇처럼 그 일만 하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로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용서는 해방시키다라는 또 의미를 담을 수 있고 헤아리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다, 저울질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저울질하고 또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 범위가 넓은 상황의 그 원수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대상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것을 묶어두고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나를 부자유스럽게 올가매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유롭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새나라 새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에 맞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헤아려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